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이 고등학교 다닐 때에 거창이라는 곳에 있었는데요. 이 거창은 내륙 지방이라 바다도 멀고 교통도 아주 불편한 곳입니다. 지금은 고속도로가 나 있어서 이제 서울에서 또 대전으로 가서 대전에서 경남 거제까지 가는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가 또 나 있고, 그렇다고 거창을 지나가는 건 아닙니다. 함양 쪽으로 지나가고, 또 이제 광주에서 대구까지 88 고속도로가 또 나 있어서 그나마 조금 교통이 이제 나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기차가 지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저희가 다닐 때 이제 그래도 그 주변에서는 거창, 함양, 더 큰 도시로 내려가면 경남 진주, 또 대구 큰 도시가 있지만은 그 인근에 있는 제 마을의 학생들은 이제 거창으로 유학을 이렇게 왔어요. 집을 떠나서 자취하고 이렇게 했는데, 기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우리 반에 다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래도 김천이라는 곳이 기차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장에 갔을 때에 기차가 지나가는 것을 봤거든요. 그 기차가 또 한 양, 두 양 해서 몇 개의 그 객차가 실려가느냐, 그걸 헤아리면서 구경하는 재미도 상당했거든요. 그런데 지하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기차를 못 본 친구들을 보고, 야, 너무 시골에서 왔구나, 어떻게 기차를 모를 수도 있느냐 이렇게 하고 나름 나는 기차를 봤다, 뭐 타보지는 않았지만 기차를 나는 봤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반에 전학을 온 이가 한 명이 있는데, 어디서 왔느냐, 서울의 서초구라는 곳에서 왔어요. 그때만 해도 뭐 우리는 이 서울에 집안도 없고 아무 친척도 없고 뭐 대구도 가본 적이 없으니 서울은 뭐 이루 말할 것도 없지요. 그냥 서초구가 강남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서울에 서초구에서 왔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아주 정말 서울 사람답게 깨끗하고, 얼굴이 깨끗하고, 정말 옷도 잘 입고, 또 우리는 모두 기숙사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의 부모가 한번 왔는데 정말 자가용을 타고 넥타이를 메고 아버지가 이렇게 오는 것을 보고, 야, 서울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러워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서울에 가면은 기차가 있는데 땅속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 지하철을 말하는 거지요. 땅속으로 가는 열차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기차가 지나가는 거는 봤지만 땅속으로 가는 거는 못 봤거든요. 너무 궁금한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기차가 땅속으로 갈 수가 있냐? 그러면은 연필처럼 생겼느냐? 연필을 깎으면 끝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 기차는 연필처럼 생겼냐? 가면서 땅을 계속 이렇게 뚫으면서 가느냐? 너무 궁금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아니 그 기차처럼 땅속으로 터널이 다 뚫려 있어 가지고 거리 다닌다 했으면은 좀 그래도 이해가 됐을 텐데, 어쨌든 땅속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모습이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어떻게 땅속으로 가나? 갈 때마다 그럼 그 흙은 다 어떻게 되느냐?
그럼 방향은 어떻게 또 가느냐, 어떻게 내리느냐, 땅속으로 다니면서 그 몹시 궁금했고, 저 친구 따라서 서울에 한번 가볼 수가 있느냐, 그런 뭔가 서울에 대한 동경과 기대를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뭐 서울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이제 97년도에 그 IMF가 97년도였잖아요. 97년도에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서울에 오게 됐어요. 형님이 저 성남이라는 곳에 이제 살림을 차리고 있었는데, 너가 그 시골에 있어가지고 미래가 없다, 여기 형님 집에 와서 있으면서 서울 구경도 하고 또 어찌 공부하는지 좀 보고 학원에도 좀 다니고 하면서 이제 취직도 하고 어쨌든 올라와라 그랬어요. 그 형님도 지금 생각하면 한 10평 될까 말까 한 그런 집에 사는데 이렇게 저를 불러가지고 조카들하고 그렇게 이제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시내 갈 일이 별로 없고 말이죠. 그냥 집에서 그 마을 도서관에 왔다 갔다 하고 마을 버스 다니고 이러다가 한 번은 이제 지하철을 타러 이렇게 내려가는데 말이죠. 사람들이 그 아침에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 러시 출근 시간에 사람들이 막 뛰어가니까 저도 어떻게 해야겠어요? 남들이 뛰어가니까 저도 그 분위기에 뛰어간 거지요. 어디로 가는지 계속 뛰어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지하철 타러 내려가 가지고 지하철 타고, 나는 그리 바쁘지도 않은데 남들이 뛰어니까 나도 뛰고, 또 시골에서 오다 보니까 뭔가 촌사람이라는 이야기 듣기 싫어 가지고 남들 뛰을 때 같이 뛰어야지. 그래, 이 사람들은 출근 시간이어서 이 바쁜 시간에 뛰어다니는구나. 나는 그렇게 바쁘지 않으니 뛸 필요가 없는데 괜히 좀 뛰어간 것이 좀 못쓰게지고 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사람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세상에 들어서면은 우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남들 뛸 때 안 뛰면은 도태되는 것 같고 뭔가 처지는 것 같고 자꾸만 뒤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유도 모르고 같이 따라 뛰고, 또 서울 사람들은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산다. 한 번은 우리 이제 그 선배가 이제 서울대학교에 대학원으로 가게 돼가지고 그걸 이제 만나서 우리 집에 한번 가자 그래 갔더니 이제 그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다녔는데 그 오토바이 뒤에 타고 밤에 한 10시쯤 말이죠. 그 선배 집에 이렇게 가면서 보니까 차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예요. 낮에 일하고 밤에 해 떨어지면 자야 되는데 밤 10시에 차들이 어마무시하게 다니는 걸 보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은 왜 잠을 안 자고 이렇게 밤에 다니느냐, 왜 이렇게 이 밤 10시에 차가 많으냐 물어봤더니 서울에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직업도 다양해가지고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 사람도 있고 밤 10시에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시골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해 떨어지면 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세상이 얼마나 다양한지 그래 알려줬어요. 참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다, 그런 것을 좀 알게 되었어요. 그런 제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점점 더 쌓여져 가는 것은 뭐겠어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시골 생각하고 있다가는 도태된다. 내 밥도 못 먹는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 마음을 더 강하게 가지게 됐어요. 또 어릴 때부터 받은 DNA, 삶의 DNA, 아버지가 가르친 DNA는 뭐냐 하면 너는 절대로 남한테 손 벌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형제가 8남매인데 어릴 때부터 배운 것은 형님한테 가서 손 벌리지 마라. 형제도 형제지만은 각자 살아야 된다. 부모한테 와서 손 벌리는 것은 괜찮다.
뭐 없으면 못 주는 거지만 부모한테 손 벌리는 거는 그거는 창피하다 생각할 거 없다. 그러나 장성해 가지고 형제들한테 가서 형님 뭐 누님 하면서 손 벌리는 것은 그건 안 된다. 다 각자 살아야 된다. 이렇게 또 어릴 때부터 배운 거예요. 그게 제 DNA란 말이죠. 그러니 저한테 아주 깊이 박혀 있는 것은 게으른 것은 죄다. 게으른 것은 죄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남한테 손 벌리면 안 된다. 그리고 굶더라도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지 너무 쉽게 사람들한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손 벌려서 살아가지는 안 된다. 그렇게 배워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타고 또 서울에 와서 보고 들은 거 타고 합쳐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열심히 살자.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을 보면은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고 막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열심히 살면 다 먹을 것 있는데 왜 자꾸 남들한테 손 벌리고 아쉬운 소리 하냐? 이런 마음이 저한테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알게 되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라는 거죠. 열심히 사는 것이 큰 미덕인 줄 알았는데 열심히 산다고 그 열심히 한 대로 결과를 다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게으르게 산다고 해서 다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참 이 세상은 이상한 일이 많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참으로 많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었다고 한들 그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그런 것을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와 같은 내용이 쓰여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집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이것을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된다. 이것을 뒤늦게 배웠단 말이죠. 헛되다는 말이 오늘 성경에 3번이나 나와요. 헛되며 헛되도다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말은 니께 못된다 이런 말이기도 해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 세상에 이런 게 성경에 써 있다니까요. 신혼부부는 군대로 징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써 있어요.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는데 군대 데려가서 죽으면 그 아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데려가지 말라고 율법에 나와요. 또 어떤 사람 군대로 데려가면 안 되느냐? 집을 짓고 낙성식을 못한 자는 군대 데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얼마나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군대 전쟁에 끌려가가지고 잘못돼 버리면 그 수고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수고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포도 농사를 다 짓고 나서 수확할 때가 됐는데 군대 잡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했으니 자기 논의 농사에 일한 것을 그 사람이 거둘 권세가 있는데 그 권리마저 빼앗아갈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높이 계신 것뿐만 아니라 인간 세상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집을 짓고 수고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더
책임져 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하면 다 될 줄로 알고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인생이 되면 안 되겠단 말이죠. 열심히 사는 것만 배우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다 헛될 뿐이다라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한 가지만 배운 채 인생을 살다가 세월 다 보내는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세상에서 배우는 것은,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은,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열심히 살아라 이걸 배우는데,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도와주고 허락지 아니하시면 내 수고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성 안에 누가 있어요? 성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왕도 있고 국민들도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 외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망루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파수꾼을, 경비병을 여러 개 세워두고서 외적이 오나 지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은 파수꾼이 밤새 불침번을 써도 다 헛되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역사를 공부해봐도 적은 어디에 있어요? 내부에 있는 거예요. 역사를 봐도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경우가 많지 않아요. 내부의 부패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거고, 그리고 내부에서 적과 내통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팔아먹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엄청난 무기를 댔잖아요. 엄청난 무기를 베트남에 제공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죽어갈 정도로 공중에서 막 무기를 투하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공산당을 못 이겼어요? 아무리 현대식 무기를 대주면 뭐합니까? 다 팔아먹어 버리는데, 오늘 무기가 도착하면 내일 아침에는 적군의 손에 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전쟁에 이기겠냐고요. 무기로 무장을 하고 군인들을 세워나가도 그 있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무장되고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애국심이 있고 부정부패가 물러가도록 하고, 이렇게 되어야 나라가 지켜지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물리적인 수단만 갖고는 성이 지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항상 내 수고와 열심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고 지켜줘야지 이것이 되는 것이다. 천만금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쓰도록 허락하신 것만 내 건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넓으면 뭐해요? 내가 가본 것이 내 땅이지. 상상으로만 온갖 것이 다 있으면 뭐하냐고요. 내가 경험한 것이 내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열어주시는 줄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에요. 열심히 사는 게 능사가 아니란 말이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수고하고 애써야지요. 열심히 해야지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잖아요. 이런 기도는 저한테 안 해도 돼요. 이런 내용이 무슨 내용의 기도냐? 목사님 게으르면 어떡하느냐? 이런 기도는 저한테 안 해도 돼요.
우리 목사님이 좀 열심히 일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저한테 안 해도 돼요. 제가 타고난 DNA 자체가 아주 일하는 DNA예요.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배운 게 남의 손 벌리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 이거 배운 거예요. 저의 기본적인 기질 자체가 사람보다는 일에 더 빨리 손이 가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보다 일이 먼저 눈에 보이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 스스로 뭘 단련하느냐, 일하느라고 사람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걸 저 속으로 다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 부임하는 부임 설교 때부터 제가 모든 일을 순리적으로 하겠다라고 계속 말하는 것이 그 이유란 말이에요. 순리적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만큼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가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열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경을 어긋나면서까지, 지경을 어긋난다는 말이 뭐겠어요? 사람을 다쳐가면서까지 일하는 것은 그거는 지나친 거란 말이에요. 교회 부흥이 얼마나 목말라요. 예? 여러분들도 목마르죠. 언제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조용하고 소박한 교회로 이렇게 남아있을 거냐. 여러분들도 목마름이 있듯이 저도 얼마나 기다려온 단임 목회예요. 얼마나 기다려온 순간이에요. 저는 그런 기도도 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목말랐으면 제가 1년만 단임 목회하고 죽겠다 그랬어요. 어디에가 원서를 냈을 거 아닙니까? 어디 지역에 원서를 냈겠지요. 그 지역에 가서 1년간만 단임 목회하고 그 지역에서 죽겠다 그랬어요. 1년이라도 나는 단임 목회를 한번 해보고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한테 길을, 그 정도로 목말랐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게 지금 왔잖아요. 그럼 제 안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정말 목마름이 많지요. 그러나 그것이 순리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많이 절제하고 억제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볼 때에도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먼저인 거예요. 제가 일을 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사람을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대로 발맞춰 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성령보다는 앞서지 않아야 된다. 결코 우리 인생도 그렇지만 교회 일도 내 생각대로 조각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깎을 수가 없어요. 본인의 인생도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조각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교회는 신령한 영적인 공동체인데 사람이 무슨 지식으로, 무슨 경험으로, 무슨 계산과 목회적인 방법과 전략으로 목회를 깎아서 만들 수가 있겠냐고요.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는. 하나님께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장례 그 가서도 실제로는 제가 뭐 어제는 또 갔지만 뭐 처음 그 현장에 간 것 아닙니까? 아하. 기도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기도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금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거죠. 지난 세월이 어쨌든지 간에 50평생에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얼마나 살아있는 동안에 이 건강과 이 물질과 이 교육받은 것과 모든 자신의 자신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 지난 날을 우리가 물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게 된 이 시점에 있어서, 연약해진 이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달아보고 계시는 이 시점에 있어서 지금 불러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하는 그 시점에 있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기도를 했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와 수고하시는 헌신하신 분들의 정성과 애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안식하게 되고 신앙 고백하게 되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순리적으로 순종하며 응답하는 그 모습을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는 마음을 제가 가지게 되었어요. 뭐니 해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야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여하간의 실패와 어려움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인생이다. 그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야근하고 말이죠. 늦게 눕는 날이 여기 늦게 누우며 새벽까지 출근하고 늦게 누우며 밤새 야근하고 잠도 못 자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일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이 말을 주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심히 일했으니까 밤에 단잠을 주무시게 한다, 자게 한다, 이 말도 있지만은 그 더 큰 뜻은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왜 잠을 못 자요? 잠이 안 와서 잠이 못 자기도 하고 건강상의 이유도 있겠지만은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이거든요. 걱정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을 신방하다 보면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종일 너무나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데 이것 가지고 잠도 못 자고 괴로운데 그래서 방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 한 절 부르고 누웠더니 죽은 것 같이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짐이 맡겨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잖아요. 이걸 떨쳐버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떠나가니까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은 이것이 떨어지지를 않으니까 너무나 괴로운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돌보신다. 이것이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단잠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쯤 됐으면은 이제는 내가 일하고 애쓰는 것 위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성품이 어떻게 변하나요? 성품이 어떻게 변해요? 정말 하나님이 만져줘야 되는 것이에요. 술 먹는 사람이 어떻게 술을 끊어요?
끊어야지 하고 술 끊는 약을 먹어도 잘 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야 술이 끊어지느냐? 예? 술이 안 좋아지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 술이 좋은데 억지로 저거 막 끊어야 되는데 막 그래 해보세요. 끊어지는가 그게. 안 좋아지면 끊어지는 거예요. 안 좋아지면은. 그런데 그 안 좋아지는 마음이 어떻게 들어오냐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이 싫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에서 어떻게 벗어나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두려워. 이거는 과거의 율법 시대에 있던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어떻게 죄에서 멀어지느냐?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 더 깊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신약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죽으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자꾸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 죽으면 더 이상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까 예전에 좋았던 것이 관심이 없어지고 멀어지고 그리고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고 염려하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의연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단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자식들에 대한 염려가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자식 따라다니느라 세월 다 보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자식 키우다가 죽으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각자의 인생의 몫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있다니까요. 자식한테 그렇게 한번 이야기 좀 해보세요. 엄마도 인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좀 해보시란 말이에요. 아빠도 아빠의 인생이 있다, 엄마의 인생이 있다. 무슨 인생인데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낳고 키우고 기본적으로 교육하고 양육하고 여기까지 할 일 다 했다. 이제 알아서 살아라. 기도로 뒷받침은 하겠다. 더 이상 우는 소리 하지 말고 나가라. 이제 나가란 말이야. 제발. 손자들도 네가 낳았으니까 네가 좀 책임져란 말이야. 언제까지 데리고 와서 계속 징징거리면서 엄마 아빠의 인생을 발목 잡을 거냐? 나도 좀 여전도에도 나가고 권사에도 나가고 교회 전도대도 나가고 좀 엄마 아빠도 보람되게 살고 싶다. 이제 왜 그런 말을 못하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나중에 이제 정손자까지 봐주려고 그래요. 이제 그러고 나면 뭐 이제는 팔다리 아프고 말이죠. 손자들이 찾아오지도 않아요. 이제는 나중에 되면. 예? 하나님께 자식도 맡기라는 이야기예요. 예? 제일 소중한 게 자기의 목숨이고, 우리 사람에게 제일 소중한 게 자기의 목숨이고 건강이고 자식이란 말이죠. 이 제일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세우고 지켜주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기에도 적용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안 돌봐주면 자식이 망해지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보내면 더 잘 됩니다. 내보내고 하나님 손에 맡기고 때로는 거리두기를 하는 게 더 잘 된다니까요. 당장은 서운할 수 있어요. 엄마 돈 많은데 나 좀 왜 더 안 도와줘? 엄마는 쓸 데 따로 있다. 엄마 돈 욕심내지 마라. 엄마는 쓸 데 따로 있어. 어디에서도 네가 버렸냐?
네가 왜 간섭하냐 엄마 돈을. 네가 벌었어? 왜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냐고요. 다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귀한 것일수록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저는 제가 책값도 없고 식군 살 돈도 모자라고 이래가지고 막 할 때 우리 누님이 그랬어요. 너한테 돈을 보내야 되는데 형편이 안 돼가지고 미안하다 막 우리 누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누님, 내가 장성했는데 자꾸 내 동생 그러지 마시고 책값 보낼 게 있으면은 누님 교회 부목사한테 책값 주세요. 나한테 보낼 게 있으면 누님 교회 목사님한테 식사 사드리고 해주세요. 나는 잊어버리세요. 나는 누님이 도와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교회 교인들이 날 챙겨주겠지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날 먹여주시겠지요. 언제까지 우리 가족, 우리 식구 하면서 내가 내 품에 끼고 살려고 할 겁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못 배우고, 내가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돕는 것이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훈련되지 못하고 멀어지게 하고 나이는 먹어가는데 계속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린아이 만드는 수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직립보행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른의 지혜와 어른의 결단과 어른의 사랑으로 때로는 거리두기를 해가면서 그가 어떻게든 살펴가면, 모른 척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귀한 것일수록 살펴보지만은 등 뒤에서 살펴보고 기둥 뒤에서 살펴보고, 어린애를 걸으라고 하면서 그냥 거꾸로 가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이 다 보고 있지. 귀한 것일수록 하나님이 세우고 지켜주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다. 내 손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애쓸수록 하나님의 도움은 점점 멀어진다. 내가 인간적으로 애쓰고 해서 성공한 것이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도움으로 순리적으로 일이 풀려가는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저녁에 우리는 정말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는지를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하게 살아왔지만 그 당연한 게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재점검할 게 있나, 새로 생각할 게 있나, 내려놓을 게 있나, 번지수 방향 조정할 게 있나 살펴보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주권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돌려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밤에 잘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밤에 잘 주무셔야 나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하겠습니다.